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참으로 복되고 귀한 주일입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도시는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빌립보서라고 하는 성경이 있어서 명칭은 상당히 익숙하지만 사실 이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가 성경에 아주 자주 등장하는 도시는 아닙니다. 이 빌립보는 마게도니아의 첫 번째 위치한 성인데, 사실 이 마게도니아라고 하는 나라도 우리에게 익숙한 나라는 아닙니다.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의 북쪽 그리고 동쪽에 북동쪽에 위치한 나라이고요. 작은 로마라고 소문이 날 정도로 로마 시민이 누리는 모든 혜택을 그대로 누린, 참으로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도시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빌립보가 그만큼 로마 황제를 뜨겁게 찬양하고 뜨겁게 섬겼다는 것입니다. 황제 숭배에 있어서는 1등이라고 자처할 만큼 그렇게 황제를 신으로 숭배했던 도시가 바로 이 빌립보입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오늘 사도행전 16장 초반에 보면 귀신 들린 한 여자가 나오는데, 이 귀신 들린 여자가 점을 보며 사람들에게 많은 재물을 모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귀신 들린 여자를 통해 돈 벌던 사람들이 결국에는 이 귀신을 쫓아낸 바울과 실라를 굉장히 불편해한 마음을 가지고, 또한 자기들의 생계를 끊었다는 악감정을 가지고 고발하고 그들을 감옥에 쳐넣는 일까지 일삼는 장면이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영적으로 굉장히 혼탁하고 그리고 많은 잡신들을 섬겼던 바로 그런 도시가 빌립보입니다. 눈으로 보기에는 화려한 도시이지만 영적이고 말씀으로 살펴보면 어두운 도시고 그리고 사악한 도시였던 것입니다. 근데 그 당시 이 헬라 문화가 온 세상을 정복하고 있었는데요, 헬라인들은 종교성이 굉장히 다신교적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황제가 1등 신이고 그 외에 제우스를 비롯한 너무 많은 자기들을 도울 수 있고 살릴 수 있고 부유하게 해줄 수 있는 모든 신을 하여튼 닥치는 대로 섬기는 그런 정도로 신을 많이 섬기고 있었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렇게 다신교 시대에, 황제만 섬기던 시대에 유일신 하나님만 섬기는 종교가 나온 것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없다는 종교가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이 기독교는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첫째, 황제를 무시합니다. 황제가 진정한 신이 아니라고 선언하고 진정한 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얘기하니까 당장 로마로부터 핍박을 받은 것입니다. 또한 다신교를 믿는 헬라 문화권에 있는 모든 도시 사람들에게 너희가 지금까지 믿었던 그 수십 개, 수백 개의 모든 신과 심지어 귀신 들린 사람이 얘기하는 정보는 일도 잘못된 것이고 오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믿어야 구원받는다, 영적인 축복이 거기에 있다라고 계속 주장하니까 기독교는 사회로부터도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 오늘날은 어떨까 생각하는데,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도 그때 당시 있었던 황제 숭배나 다신교는 살아있습니다. 어떤 모양으로 살아있냐면 종교다원주의 또는 종교통합운동이라는 이름으로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모든 종교는 이제 하나가 되면 좋겠다라는 의미의 WCC라든지 여러 채널을 통하여 종교들이 대화를 시작했고, 그리고 종교의 이름은 다르지만 종교라는 한 타이틀로 모두 하나 되자, 연합체를 만들자. 그래서 교단연합이 아니라 종교연합회가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주장하는 첫 번째 주장이 종교다원주의입니다. 한 20, 30년 전부터 이게 뿌리를 내리고 확장되기 시작했는데, 이 종교다원주의를 설명하는 가장 쉬운 예는 등산 코스입니다. 정상에 올라가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게 모든 종교의 한결같은 목표다. 누구나 다 정상, 구원, 천국, 영생, 극락 이런 것을 원한다. 환생을 원한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불교 이름으로 등산을 하고 어떤 사람은 기독교 이름으로 등산하고 천주교, 이슬람교, 기타 등등 미신, 자기가 믿고 신앙하는 모든 종교를 가지고 등산 코스를 각각 올라간다. 산 꼭대기 올라가는 길이 많은 것처럼 이 종교란 이름으로 수많은 종교가 이 땅에 존재하지만 목표는 구원, 천국, 영생, 그리고 극락, 그리고 축복 한 가지다. 그러니 모든 종교는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지내고 각 종교를 존중하자 라고 하는데, 가장 걸림돌이 되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왜? 기독교는 등산로가 하나밖에 없다고 얘기하는 종교입니다. 오직 딱 한 길로만 가야 정상에
정상에 도달할 수 있고 그 정상은 천국 문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럼 그 더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길, 그 유일한 길이 무엇이냐?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기독교는 사회적으로 세계에 있는 많은 종교인들로부터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편협한 종교인 것입니다. 그들이 볼 때 편협한 종교가 맞습니다. 왜? 이 길밖에 없으니까요. 기독교는 다른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구원의 문이고 구원의 길이고 구원의 결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인이 됐다는 것은 이 사실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는 자들이 천국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종교는 다 선한 길로 가자고 합니다. 이단 사입이나 이슬람 빼놓고는 대부분 다 선하게 살라고 강조하기 때문에 종교를 갖는 것 그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왜? 종교를 가지면 사람들이 선한 길로 가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 말씀에서는 착하게 살면 구원을 받는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인간이 죄인이고 죄인이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착하게 산 삶은 착한 삶이지만 죄인 그 자체의 죄는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구원에 이르려면 착하게 사는 행동이 앞서야 되는 게 아니라 죄인인 그 죄가 해결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죄를 해결해야 착하게 산 것도 인정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믿어야 구원받고 예수 믿고 착하게 살면, 여러분 말씀대로 살면 바로 그것이 하늘의 상급으로 주어진다는 영적인 교훈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런 도시, 세상에서 가장 극렬하게 로마 다음으로 로마처럼 황제만 숭배하고 미신을 숭배하고 정보고 귀신의 말을 듣는 그 도시에서 예수님을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가 구원받는다, 이런 메시지를 당당히 선포하고 다녔으니 미움받고 채찍질 당하고 감옥에 갇히는 이런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울과 실라라고 하는 두 사람의 전도자가 빌립보에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귀신 들리는 여자가 따라다니며 이 사람은 하나님의 종이다, 지극히 높으신, 그리고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선포하는 분이다. 아니, 자기는 귀신 들렸는데 그 귀신이 말이죠, 하나님의 종을 보고 하나님의 종이래요. 그리고 구원의 길을 이분들이 너희에게 가르쳐준대요. 정말 귀신같이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 옆에서 그러니까 이게 복음 전파용으로 방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자유화졌어요. 그 여인은 정상이 됐습니다. 문제가 생겼어요. 그 귀신 들린 여자를 통해 점을 보며 그 귀신 들린 여인을 소유하고 있었던 그 노예를 소유했던 주인들이 돈을 못 벌게 된 것입니다. 점치고 복채를 받아야 되는데 점을 못 치게 됐으니, 그래서 고발한 겁니다. 이 사회, 다원주의 종교 체제를 갖고 있는 우리 빌립보에, 또 황제만 섬기고 있는 이 빌립보에 합당치 않은 존재들이 왔는데 바로 이 사람들이다. 잡아 쳐넣자. 그래서 옥에 가두었습니다. 24절 보면 깊은 옥에 가두고 그랬는데, 사실 이 깊은이라는 단어는 최상급 단어입니다. 가장 깊은으로 한글로 번역하면 맞습니다. 가장 깊은 지하 감옥, 이렇게 표현하면 좋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 보면 착고를 채웠다 그랬는데, 연구해 보면 이 착고라는 것이 우리나라에도 목에다가 이렇게 나무 판때기를 걸어가지고 목을 빼지도 숙이지도 못하게 큰 나무 같은 걸로 죄수들이 이렇게 목을 묶어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 당시에 로마에서는 다리를 묶어뒀는데요, 다리를 일자로 거의 180도로 찢은 다음에 다리 끝을 이렇게 묶은 거예요. 쇠사슬로. 그리고 나무를 끼워놓고 묶었으니까 다리가 완전히 찢어진 거 아닙니까? 그 찢어지는 아픔과 발목을 두르고 있는 그 쇠의 그 누르는, 진두르는 아픔으로 피를 흘리며 고통스럽게 계속 벌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무시무시한 형벌을 받으며 지하 감옥에 들어있어요. 나중에 이 옥문이 열리고 지진이 나서 착고가 풀렸을 때 간수가 등불을 들고 감옥에 들어온 걸로 보면 이 감옥 안은 완전히 새카맣게 어두운 감옥이요, 땅속 깊은 감옥이고 축축한 감옥이고, 그리고 가장 흉악한 죄인이 들어가면 건강한 사람도 얼마 못 돼요, 죽을 수 있는 비위생적인 그런 감옥이었던 것으로 확인됩니다. 그곳에 복음을 전하다 갇혔습니다. 나갈 방법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미 40대 가까운 채찍질을 맞았기 때문에 온몸은 피투성이가 되었습니다. 다리는 착고가 차여 있어서 다리가 그냥 다 찢어질 정도로 아프고 고통스러운 상황입니다. 바로 그런 상황에 그들이 바로 25절, 26절 말씀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음성을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있더라. 이에
아멘.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다라고 하는 감격스러운 고백이 있습니다. 여기도 한밤중은 시간으로는 정확히 밤 12시를 가리키는 원어의 단어입니다. 밤 12시에 그들이 하나님을 찬송했는데 왜 12시까지 깨어 있었는가? 잠을 못 잤다는 얘기죠. 잘 수가 없죠. 채찍질을 39대 맞았습니다.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어 고통을 받고 다리는 착고가 치어져서 다리가 찢어지고 그리고 이 무릎하고 다리 언저리에 이게 쇠사슬이 묶인 곳에서 너무나 큰 압박과 고통이 느껴지기 때문에 밤잠을 잘 수 없는 밤을 새워야 되는 그런 피나는 고통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선택해야 됐어요. 신음할지 찬양할지. 그들은 찬양을 선택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들은 그들이 기뻤다고 하는데 여러분 이게 기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들이 뭐 감사가 넘칠 수 있는 상황도 아닙니다. 원망을 하거나 불평을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주를 위해서 살았어요. 하나님 말씀 따라 복음 전했어요. 그러면 축복이 임해야 되잖아요. 근데 고난이 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를 위해 살고 믿음으로 살고 신앙으로 잘 살았는데 고난이 다가왔다면 그것은 여러분 우리가 잘못해서 당하는 어려움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고난입니다. 그 고난의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이 누군가를 구원하거나 또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신다는 사실 영적으로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 원망하지 않고 고통 중에서도 찬송할 수 있었던, 찬송을 선택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과 천국에 대한 믿음을 갖고 지하 감옥에 들어갔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들은 감옥 밖에 있을 때도 믿음이 있었습니다. 감옥 안에 있을 때도 그 믿음이 그대로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진짜 믿음은 환경에 영향받지 않고 환경을 지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때 그 감옥도 왕궁 지하에 있는 감옥이었습니다. 빛이 없는 감옥이었습니다. 희망이 없었습니다. 요셉은 노예였습니다. 거기다가 여러분 강간범으로 잡혔습니다. 가정 파괴범으로 잡혔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은 그냥 죽을 때까지 감옥에 갇혀 있다가 죽거나 얼마 못 되어 끌려 나와서 사형을 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희망이 없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루하루 삶의 의욕을 갖고 열심히 감옥에서 죄수로 살아갑니다. 놀라운 사실입니다. 믿음 있는 자는요 어떤 위치에 가든지 최선을 다해 살아갑니다. 할렐루야. 자기 삶의 자리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대하여 최선을 다하여 살아갑니다. 인터넷 기사를 보니까 이희경 씨라는 유명한 남자 배우가 있는데 이 이희경 씨 아버지가 LG그룹의 아주 유명한 사장님이시더라고요. 그가 단번에 이룬 애플과의 계약을 통하여 7조 원을 LG에 벌어준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평사원으로 입사해서 사장으로 이번에 은퇴를 해서 이제는 중소기업 사장들을 코칭하는 일을 60대 중반부터 일하지 않고 코칭하는 일을 한대요. 근데 아들이 이희경 씨더라고요. 배우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일평생 좌우명으로 갖고 있는 하나의 좌우명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좌우명이 그겁니다. 내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주인처럼 일하자. 주인처럼 살자. 그래서 주인인 것처럼 최선을 다하자.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자기는 신입사원일 때도 마치 사장인 것처럼 열심히 일했고 그리고 간부가 돼서도 또 그 높은 가장 최고 위치에 가서도 변함없이 주인의 마음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땅에서도 어느 정도 자기 삶이 그렇게 누가 부러워할 만큼 형통할 수 있었대요. 주인의식인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역사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갖고 어떤 환경에서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인의식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감옥 밖에 있을 때도 믿음으로 살았어요. 근데 감옥에 갇혔는데도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희망이 0입니다. 그런데 믿음은 0.01%의 희망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절망, 심지어 죽음 속에서도 부활의 소망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죽지 않습니다. 믿는 자는 살아납니다. 믿는 자는 일어섭니다. 믿는 자는 항상 그 믿음 때문에 희망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신음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믿음으로 찬양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음은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만이 가능한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과 아픔 중에도 찬양과 예배를 중단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말씀처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 어떤 고난도 우리 어떤 삶의 역경도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으로 이끌어 주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이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지진이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옥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이 발에 차인 이 쇠사슬 찾고 쇠사슬이 풀려진 거예요. 그럼 이것은 천사가 와서 풀어준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로운 몸이 됐어요. 이제 나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자유로운 몸이 됐어요. 모든 게 다 풀렸어요. 놀라운 사실은 이들의 옥문만 열린 게 아닙니다. 찾고만 풀린 게 아닙니다. 그 옥문이 열리면서 바로 그 옥문이 열리는 순간 전도의 문도 열렸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의 그 고난, 이들의 고통을 통하여, 이들의 어려움과 역경을 통하여 전도의 문을 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만난 이 16장 말씀 14절에 보면 자주장사 루디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자주장사 루디아는 상류층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이 자주 옷감은 왕이나 귀족들만 입는 것입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아주 귀족들 아니면 연예인들만 이용하는 아주 특별한 컬렉션을 운영하는 사람과 같은 것입니다. 엄청난 부자인 것입니다. 이 옷감이나 옷을 팔면서. 그래서 자주장사 루디아는 부유층, 최상류층을 의미하고, 그 다음 이 옥문이 열리면서 간수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간수는 죄인을 자기 집에 데려가 먹이고 씻기고, 그리고 자기 집에서 그날 밤 분례를 할 수 있는 결정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 이 사람은 지금으로 얘기하면 교도소장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공무원 중에서도 중상위권에 해당하는 공무원입니다. 중류층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군대 장교와 같고, 그리고 이 간수들에 있어서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 중류층의 전도의 문도 열린 것입니다. 상류층은 루디아를 통해 열린 것입니다. 하류층은 걱정할 게 없어요. 그냥 그 사람들은 배고프고 버림받고 힘들기 때문에 항상 복음을 들으면 가장 먼저 예수 믿어요. 항상 전도의 문이 가난한 자들은 열려 있습니다. 아픈 자들에겐 열려 있어요. 그런데 여유로운 자, 먹고 살만한 자, 국가 공무원, 그리고 영구한 안정적인 직장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이 별로 필요치 않은 거예요. 결정적인 어려움을 만나야 그때 구원의 문이 열리는데, 바로 이 옥문이 열리면서 이 간수를 향한 구원의 문이 열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 장면이 29절과 30절입니다. 여러분의 음성으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간수가 눈물을 흘러가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신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아멘. 바울과 신라가 도망가지를 않았습니다. 원래 이 옥문이 열리고 자기 몸에 있는 것들이 다 풀리면 죄수들은 도망가는 게 맞는 건데, 다른 죄수들은 놀라서 못 도망가요. 왜? 지진이 일어났잖아요. 그리고 그 당시 사람들은 뭐 개기일식이나 월식, 지진 이런 것들이 일어나면 하늘에서 심판을 준다고 생각해도 꼼짝도 못하고 덜덜 떨고 있었던 그런 좀 연약한 마음의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무서워서 그러고 있었고, 그런데 바울과 신라는 하나님이 찬송 중에 이걸 열어준 걸 깨달았을 텐데 안 나갔단 말이죠. 그들은 정확하게 이 기적이 왜 일어났는지 알게 된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나를 위해 기적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찬양합니다. 그런데 바울과 신라의 찬양과 기도는 자기 자신을 살리고 구원하는 데 쓰인 게 아니라 다른 영혼을 구원하는 데 쓰인 기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진짜 기적은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 누가 다시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이 진짜 기적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살 뿐만 아니라 누구를 살리는 기적, 내가 죽을지라도 누가 나를 통해서 사는 기적, 바로 그 기적이 오늘 이 옥문이 열리는 기적을 통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들의 삶의 우선순위는 자기들이 잘 되거나 자기들이 풀려나는 것이 아니라 영혼 구원이었습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아주 명쾌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의 인생 고백은 이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값진 일은 사람을 구원하는 일이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세상에서 가장 값진 일은 사람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30절에 인생 최대의 질문을 합니다.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여러분이 간수는 지금까지 일평생 단 한 번도 구원을 고민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는 먹고 살만한 중류층이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이었습니다. 그는 월급이 따곡따곡 정해진 날짜에 나오고, 그리고 사회에서 살아가는데 빌립보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 넉넉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냥 황제 잘 섬기면 됐어요. 그 중에 또 좀 잘 보는 사람 만나서 가끔 어려운 일 있으면 점치면 됐어요. 하나님이 필요 없었고 구원도 필요 없었고 영생이라는 거 관심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리는 순간 그가 구원의 문제를 고민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이 간수가 이 사건이 일어나자마자 자기 스스로 자살하려고 하는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자살하려고 할 때 죽지 마라, 우리가 도망가지 않았다 라고 하는 바울과 실라의 음성을 듣고 깜짝 놀라서 횃불을 들고 그들에게 찾아가 무릎 꿇고 얘기한 겁니다. 선생이요, 선생들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진 거예요. 왜 자살하려고 했을까요? 그 당시에는 죄수가 탈옥을 하면 죄수의 목숨을 간수가 대신 책임져야 돼. 그가 사형수면 내가 사형당하고, 그가 죄수면 그와 똑같은 죄를 당해야 되는데, 대부분은 죄수가 도망쳐서 못 잡으면 죽었습니다. 그러니 어차피 끌려가서 죽을 바에, 어렵게 화형당하거나 십자가에 못 박힐 바에, 채찍에 맞을 바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게 훨씬 덜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스스로 죽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바로 죽음 앞에서 그는 구원의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그는 깨달은 것입니다. 그가 지금까지 걸었던 공무원으로서의 성공적인 길, 중산층으로서의 평안한 삶, 그리고 자기가 꿈꾸던 그런 모든 일들, 그리고 자기가 정보며 생각했던 축복된 미래, 그것이 죽음이 딱 닥치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동안 누렸던 게 다 죽음과 함께 무너지고 육체가 무너지니까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 앞에서 가장 필요한 건 뭐지? 구원인 것이었어.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지?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할 수 있지? 라고 하는 문제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저희 당숙이 시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국문학 박사학위를 받으려고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고3 교사만 아주 오랫동안 했고 고3들을 탁월하게 지도한 분이었어요. 목동에 있는 아주 큰 교회의 집사님이셨고 가족 전체가 예수님을 잘 믿었어요. 그리고 꿈꾸던 대로 대학 교수로서 이제 3월 1일자로 임용이 돼가지고 인서울에 있는 대학의 교수가 되어 이제 국문학과 강의만 하면 돼서 이제 커리큘럼을 받고 강의 계획을 짜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학교에 서보지 못하고 돌아가셨어요. 제가 목동에 있는 그 교회 장례식장에 가서 그 장례식을 참여하고 돌아왔습니다. 대학 교수가 꿈이라서 그 어려운 고3들을 지도하면서 불철주야 잠을 죽여가며 공부하고 연구했던 것이 화근이 됐어요. 그 피로와 그 정신적인 압박감이 암을 키웠던 거고, 그리고 질병을 키워서 돌아가셨어요. 명절 때마다 저희 집에 오셔서 꼭 하룻밤씩 주무시고 가셨던 분이기 때문에 당숙 중에서도 가장 가까웠던 분이었는데 너무나 안타까워. 그런데 여러분, 비록 그가 꿈꾸던 꿈은 이루지 못했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참 아쉽죠. 대학 교수가 되려고 준비했고 합격했는데 3월 1일자로 임용됐는데 근데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다가 돌아가셨어요. 그 자녀들, 딸들, 그리고 그 부인 되신 당숙모 전부 다 그 교회에서 믿음으로 잘 생활해요. 나중에 그 담임 목사가 저희 학교 책불에 오셔서 제가 그 이 목사님께 물어봤어요. 그 당숙모가 아이들 물어보니까 믿음 생활 잘하고 계시다고, 어려움을 겪었지만 믿음으로 언젠가 남편과 아빠를 만난다를 기대하며 그렇게 믿음으로 잘 이겨내고 계시다고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비록 꿈은 이루지 못했지만 구원받으시고, 그리고 그 가족들은 앞으로 만날 가족을 생각하며 믿음의 길에 계속 서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 간수도 여러분 그 전까지는 꿈만 보고 갔어요. 그리고 자기의 일상적인 삶만 보고 갔어요. 그런데 죽음 앞에 서니까 구원 문제가 가장 시급한 거예요. 잘 살다가 구원 없이 죽으면 그거는 불행한 인생입니다. 잘 살다가 구원 없이 세상 떠나면 조금 일찍 떠나도 그래도 여러분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축복된 삶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그래서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일은 나와 내 가족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31절은 그 메시지를 마지막으로 전해줍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여러분의 음성으로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여기서 주 예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특별히 이 주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이것은 원형으로, 원래 이 헬라어 원형으로는 퀴리오스라는 단어인데 그 당시 이 헬라권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은 이 단어를 이용해서 이렇게 황제를 찬양했어요. 퀴리오스 가이사 이러면서 황제여 영원하라, 당신만이 나의 주인입니다. 이러면서 퀴리오스 가이사, 주여 당신은 나의 유일한 주님이십니다. 이러면서 황제를 찬양하고 황제에게 퀴리오스라고 고백했어요. 황제가 그들의 주여였습니다. 그들의 퀴리오스였습니다. 날마다 고백해야 사회적인 생활이 가능했고 공무원 생활이 가능했고 장사가 가능했고 그리고 핍박당하거나 그리고 감옥에 가거나 어려움을 당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퀴리오스는 유일하게 가이사 황제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회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너희에게 주가 바로 그 주는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이렇게 바꾼 겁니다. 퀴리오스, 예수스 이렇게 바꾼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바로 너희의 퀴리오스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 말씀에 우리가 한글에 나오지 않지만 이 퀴리오스 앞에 정관사를 더 붙였어요. 영어로 얘기하면 더라는 단어를 붙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일하게 한 분뿐인 퀴리오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할렐루야. 주 예수를 믿어라. 이걸 정확히 번역하면 유일하게 한 분뿐인 너희의 퀴리오스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황제가 아니다, 미신이 아니다, 다른 종교가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너의 유일하신 퀴리오스다. 이렇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아멘 하고 이 간수가 무릎 꿇고 믿게 되었습니다. 나만이 아니라 우리 가족에게도 전해주십시오. 그리고 그 죄수들을 자기 집으로 모셔와서 그날 밤에요, 12시에 사건이 일어났으니까 새벽 1시에 자기 집에서 부흥회를 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하신 우리의 퀴리오스임을 그 가족들에게도 전해서 가족 전체가 그날 밤 예수 믿고 세례 받고 구원까지 받았다는 말씀이 오늘 성경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서 이 믿으라는 이 말씀은 원래 신실함이라는 단어로 바꿔도 됩니다. 이 믿음은 신실함입니다. 왜 신실함이냐면 변함이 없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 예수를 변함없이 믿으라는 것입니다. 비록 황제가 신인 시대에 살고 있지만, 미신과 귀신을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전보는 시대에 살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만을 유일한 퀴리오스로 믿고 산다면 너희에게 구원이 임할 거고, 너희의 그 구원을 통하여 영향받은 가족들도 복음만 받아들이면, 너 때문에 영향받아서 예수님을 믿을 수만 있다면 가족도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는 이 집이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를 썼는지 한번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집이라는 단어를 사실 여러 개 단어로 번역해 쓸 수 있습니다. 홈도 되고 하우스도 되고 아니면 가족이면 패밀리로 써도 될 것입니다. 그래서 좀 더 정확하게 보면 하우스라는 이 집이라는 주택이라는 단어, 다른 번역으로 하면 그냥 주택 대신 식구, 밥을 같이 먹는 사이라고 번역해도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단어를 좀 적극적으로 펼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얘기하면 패밀리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여러분 요새 같이 밥 먹는 사이가 사실 가족보다 직장 동료가 훨씬 밥을 자주 먹습니다. 가족하고는 아침 걸르고 저녁 딴 데도 먹고 오면 하루에 한 끼도 못 먹는데, 직장 동료나 친구들은 꼭 한 끼씩 밥을 같이 먹습니다. 그래서 이 식구라는 것, 하우스라는 것, 내가 생활을 같이 하거나 밥을 같이 먹는 사이라는 것은 패밀리도 포함되고 직장 동료도 포함되고 내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도 다 포함할 수 있는 포괄적인 단어가 하우스, 같이 생활하는 공간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단어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함께 밥을 먹거나 친하게 지내는, 하우스를 쉐어하는, 생활 공간을 같이 사용하는 모든 자들에게 너의 영향력으로 구원이 이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이 여러분 해석되어도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에 있는 가족들, 패밀리나 아니면 식사를 같이 하고 차를 같이 마시며 친분을 나누는 가까운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영혼을 구원하는 그 위대한 역사가 나를 통해 일어날 때, 내가 먼저 예수 믿고 그 열매로 일어날 때 하나님의 큰 영광이 나타남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상에서 가장 큰 축복은 온 가족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또한 죽음으로 잠시 헤어져도 천국에서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다는 희망이 있으니, 여러분 헤어지는 슬픔 때문에 올 수 있지만 희망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제 점심에 장인어른과 장모님 오셔서 가족이랑 식사를 나눴는데 장인어른이 짠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살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우리 애들이 언제 크나, 그리고 우리 이 외손녀들을 보면서 얘들이 언제 크나. 근데 그 말씀 속에는 함축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오래오래 이 아이들이 크는 걸 보고 싶은 거예요. 오래오래 이 아이들이 크는 걸 보고, 심지어 이 아이들이 결혼하고 또 좋은 가정을 이루는 것도 다 보고 싶으신 거예요. 그런데 건강이 그때까지 괜찮을까? 내가 그때까지 오래오래 살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이 앞서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부모님들의 동일한 마음 아니겠습니까? 오래오래 가족들과 함께 살고 싶지요. 그러나 우리의 이 삶의, 이 이상적인 삶에서 우리의 인생은 그걸 그렇게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다 70, 80 되면
우리 곁을 많이 부모님들이 떠나십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도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종교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건 모르지만 우리 말씀 통해 알 수 있어요. 우리가 그분이 우리에게 못 오지만 우리 그분께 갈 수 있는 때가 있으니, 여러분, 가족들이 다 구원받은 상태라면 그분이 먼저 떠났어도 우리가 나중에 그분을 만날 희망으로 그 헤어짐의 기간 동안의 슬픔을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질문은 오늘 간수가 했던 질문입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성경은 답을 줍니다.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너의 유일한 퀴리오스, 유일한 주인으로 모셔야, 믿어야 구원에 이를 수 있다. 이 땅에 수백 수천만 가지 종교가 있는 거 그 관계없다. 구원의 길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너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것 뿐이다. 그리고 너가 그렇게 예수를 영접하면 바로 예수를 영접한 그 한 사람을 통해 하우스, 나와 삶을 같이 하는, 식사를 같이 하고 음료를 같이 마시고 생활을 같이 하는 많은 사람들이 너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놀라운 통로가 될 것이다.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생명의 주님,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유일한 퀴리오스, 나의 유일한 주인으로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가장 큰 축복은 먼저 내가 예수님 나의 주인으로 모신 것이고, 또한 나를 통해 우리 가족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고, 그리고 나를 통해 하우스, 나의 생활 공간을 같이 활용하고 있는, 나와 식사를 같이 하고 있는, 나와 친교를 같이 나누고 있는 이 땅에 관계 맺은 많은 사람들이 진리로, 생명으로, 예수로 구원에 이르게 되는 복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임을 깊이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 생활해도 고난은 찾아옵니다. 예수님 잘 믿어도 어려운 일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진짜라면 우리 삶에 있는 고난은 우리에게 있어도 고통이 아니라 의미가 있는 하나님의 뜻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 고난을 통하여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고난을 통하여 믿음의 열매가 맺혀지고, 그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그 고난을 통하여 우리가 더 영적으로 강해지고, 그 고난을 통하여 천국을 더 소망하게 되고, 그 고난을 통하여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니,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믿는 자가 당하는 고난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실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정면 돌파하며 승리하며 살아가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환경에 영향받지 않고, 환경에 지배받지 않고, 믿음으로 환경과 상황을 지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확고부동한 강력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오직 큐리오스 주님만을 영접하고 주님만을 믿을 수 있는 그 신앙의 고백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